오늘 예배에 대해서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예배자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은 길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요?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뒤에 보면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요, 부모 세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물론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집에 가서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치워라, 이거 정리해라. 딸이 없어가지고요. 딸들은 정리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형제들만 셋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물건 여기 갔다 저기 놨다가 제대로 된 데 갖다 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늘 하는 말이 야, 정리 좀 해라, 정리. 이거 좀 치워라.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빠가 치우세요. 아빠는 왜 안 치우세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치우거든요. 애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청소하고 먼저 치우는 일을 해요. 제가 그런 걸 잘 그냥 놔두지 못해가지고 먼저 제가 치워요.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 이거 정리해라, 청소해라 하는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마디도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물론 말로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이 좋은 거를 빨리빨리 배우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느리게 배우고요. 나쁜 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요, 애들이 어느새 그냥 그걸 알고 금방 따라하는데 좋은 것은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는 모습이 학습이 되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고치기 쉽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성취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꾸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우상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그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장식을 하는 것처럼 하는 데도 있고 나무 십자가도 있고 무슨 보석 같은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사실 그런 십자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 보수적일수록 예배당에 가면 십자가가 아예 없어요. 저희는 이제 통합측 교회 가보면 십자가들이 거의 있는데 합동측 교회 가볼수록 더 보수적인 데 가보면요. 아예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도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 뭐 그렇게 뭐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2장에 보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 32장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만들어놨는데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앞에 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앞에 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말씀을 하세요. 또 예배자의 태도 두 번째는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핵심이 뭐냐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는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자의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A와 B가 있으면요, A와 B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하고 가만히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A로 가고 싶긴 한데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놓고 태도와 자세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을 딱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좀 물어야 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자기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B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말은 안 하면서 하나님 나는 A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B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은 안 하면서 마음은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그렇게 해서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들어야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관계 없고요, 제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요구하시는 거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가 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뭐냐면 레위기 1장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거룩이 뭐냐?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첫 시작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누가 그 머리에 안수하죠? 그를 위하여, 여기 이제 그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좀 아시겠죠?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흠이 없는 것이냐?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처럼 나도 흠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동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기 또 그가 나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여기 그가 또 나오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4절에서는 번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5절부터 보면 그는, 그 사람이 그 숫송아지도 잡고요 그 숫송아지의 가죽도 벗기고요 각을 떠요. 그러면 이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레위기 말씀에 이 말씀만 본다면 틀린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소를 잡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각을 뜨고 가죽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바뀌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이것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안정적인, 그리고 한 성전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제사장들이 직접 이 역할들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는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법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오히려 제사장보다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60% 이상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에 와서 수동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잡고 피를 흘려서 뿌리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대부분의 역할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직접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상당히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또 예배 설교자가 있고요. 예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표 기도자가 있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찬송가.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곡을 부르죠. 또 성시교독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예배는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돌로 만든 그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막 거기 뭐 이렇게 뭐 미끄럼도 타고 막 뛰어다니고 했지만, 어쨌든 예배 드릴 때 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면요, 어른들은 무릎을 꿇어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에 장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장의자 이 의자의 편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에 이제 장의자, 긴 의자들이 다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장의자가 없어졌어요. 어떤 의자가 들어왔죠? 개인 의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자보다 개인 의자가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장의자에서 개인 의자로 바꿨는데, 장의자에서 막 1시간 넘게 막 앉아있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 의자, 푹신한 개인 의자가 들어오니까 막 2시간도 앉아있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말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 더 나가서는요, 요즘 대형 교회를 짓는 교회들 보면요, 완전히 의자가 장난 아닙니다. 개인 의자마다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의자를 갖다 놓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근데 어쨌든 점점 더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차를 가져오면 찾을 데가 없으면 뺑 돌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가 주차장이 막 꽉 차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그냥 진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교회 주차장이 한 차 4대 5대 되는 것 말고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느냐면, 걸어서 3, 4분밖에 안 되는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와요. 걸어와도 5분이면 오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와요.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더 넓은 주차장. 이렇게 교회가 광고하는 거 보면 무슨 예식장 광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더 편리함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과연 이게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서울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요, 그냥 상가 건물을 아마 거기 매입을 다 한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한 주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4,000명이 넘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용 주차장에 돈을 내가면서 사람들이 타 주차하고 아니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차장이 없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중단하고 다른 교회를 간다? 그거는 핑계일 뿐이지 정말로 그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좀 불편해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걸림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분명히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와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면 다 될 거라고 오히려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설교 내가 정말 죽을 썼네. 아휴,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나는 정말 설교를 죽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냥 매주마다 습관에 따라서 그냥 와서 앉아 있다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지 내 옆에 다른 사람이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할 때 정말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내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임재해 예, 중요합니다. 중보하는 거 중요하죠. 자기에게 임해야죠.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우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반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